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과 영혼의 아픈 부분들, 은혜 받은 부분들을 내어놓고 감사와 또한 주님의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행동으로 늘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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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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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의 속죄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매번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사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눈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전하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인생이 쫓긴다. 둘 셋.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는 다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이런 부흥 집회, 또 제 간증 콘서트. 근데 지금은 목회를 할 때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렇게 3, 4분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군요.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더군요. 한 번 더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실 겁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실 겁니다. 아멘. 예.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경건 훈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20분 아침에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 평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 하라는 얘기를 2003년부터 지금 25년간 해오고 있네요. 22년간 해오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라도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할 일만 당하고 받을 것만 받고 줄 것은 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2회 성경 암송 대회를 6월 19일 날 개최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상품이 1, 2, 3등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상품을 타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외울수록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예. 가장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 요소를 채워주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음식,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여름 성경학교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자, 이번에는 우리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제 계속 심호하게 될 우리 봉정석 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하니까 말도 이상하게 나. 봉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저쪽에 계시겠구나. 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He sustain me. 나를 붙드신다. 그가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8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도네이션도 하시고 시간도 공간도 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 들어갑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치신 손길마다 정말 물질을 아름답게 쓰는 자들마다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교회 자랑이죠. 우리 김승진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에 있은 후에 우리 김윤현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깊은 말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남은 모두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이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였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우선으로 살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정한 겸손한 모습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표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 운영위원들, 구역자분들, 각 선교회 임원들, 찬양팀, 주차팀, 새가족부, 안 보이는 데서 애쓰고 힘쓰시는 각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부와 유아부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저희 모든 가정 안에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선한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감싸는지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내가라는 말보다는 나에게 주신, 그분이 하신, 이렇게 말이 점차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던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음을, 그렇게 지나왔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하던 사람이 주신 은혜가 주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그분을 느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가 어저께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께서 본인이 자꾸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처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요. 자, 사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나와 똑같이 살아 계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디엔가에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이제 산 어떤 그런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느낀 사람은 마치 그분이 만드신 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은 막연한 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조금은 막연한 채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얻은 것 같은 인생으로 전환된다는 것. 그래서 생각부터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 역시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을 이제 온전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바다와 우주 만물과 해왕성과 명왕성과 달, 해 등등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리 나랑 멀지 않다, 친숙해져 간다,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나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는 것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말,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일들은 이제 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즉 기도로 구하기도 하지만,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기도로 이렇게 저렇게 성경적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사람은 그 이전에 먼저 많은 결정들이 그냥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이미 결정되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야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광대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그 사실, 이게 믿어졌습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등등 그 광대하신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슴에 뭐가 시작돼요? 기쁨이라는 존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다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웠습니까? 여러분이 하려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많은 노고와 수고와 애를 써야 됩니까?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은 이제 꽉 쥔 손을 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는 분 치고 꽉 주먹 쥔 채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다 손을 펴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손을 핀 채 원래 이게 정상이죠. 근데 뭔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자꾸 주먹을 꽉 쥐게 되고 가슴은 긴장하게 되고 머리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꽉 쥔 주먹을 더 이상 그렇게 쥘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큰 숨 한번 쉬시고 그분의 임재를 들여 마시길, 그분의 임재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서 사용된 수고하다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이 코피아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이 그냥 수고하다가 아니라 피곤하게 되다, 열심히 일하다, 고통받는 자의 탄식을 하다, 싸움에서 지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조금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쳐서 탄식이 나올 정도의 수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적당한 수고가 아니라 지칠 정도의 수고를 말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고 능동적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진실로 여러분 지칠 정도로 수고하는 것, 그게 매우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에만 머무르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셨다고 확실히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능동적으로 그분의 틀 안에서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대한의 그분의 범위 내에서 능동적으로 수고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수동적이지만, 가만히 있는 수동적이지만 일단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으면 그 마음의 행동은 매우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순교자 본회포 목사님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강단에서도 악을 보고 가만히 있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당시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복음 전도자처럼 곳곳을 다니시면서 매우 그 설교가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자로 세상을 변화시켜 줄 것을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국까지 초대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분은 어느 순간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내 십자가는 무언가,
내 십자가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는 독일에 있지. 그래서 스스로 가지 말라는,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가지 말라는 독일로 스스로 가셔서 전쟁 끝나기 3주 전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교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 미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연봉도 꽤 높은 신학교 교수니까. 그런데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평화라는 꽃을 피우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죽고 3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분이 죽고 2주 만에 히틀러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모두 기도만 한다면, 모두 말로 하려고만 한다면, 정신이 은혜 받을지는 몰라도 세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대한민국 정도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들이 생각만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남의 땅에 가서 땅도 팔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땀을 흘린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믿음의 선배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님들이, 저보다 10년, 20년 위인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달러랄까 미국 돈이라 그럴까 이런 것만 봐도 아주 굉장히 생소하고 특별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저희 활동 사진으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면은 80년대는 괜찮았던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반 아프리카입니다. 60년대는 더하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상하게 다들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빵꾸가 뚫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벌레 기계충이라고.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이나 기계충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이렇게 편안해져서 우리 과거를 가끔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수고하셨는가를. 그런데 여기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자기만을 위한다면 그 가정에는 말장난 그리고 어둠만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직접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안 죽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죽음이 그리고 인류 구원의 꽃이 된 겁니다. 기독교는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행동하는 현실이라고. 제가 그 본헤퍼 목사님 영화를 보는데 본헤퍼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종교가 아니라 현실이고 삶이었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교라면은 이렇게 여기 와서 이것을 하고 있겠습니까? 현실이기에, 아침이기에, 점심이기에, 저녁이기에, 나의 하루이기에, 나의 인생이기에 오늘도 있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산다고 해서, 부르심의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도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뒷짐지시고 이렇게 가만히 바라볼 때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방식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라고 말할 그 시간이 있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무릎을 꿇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한 모든 것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수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남자분들은 청소하기 시작하고 여자분들은 설거지하기 시작한다는 약간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고하는 일에 먼저 나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은혜가 들어가지 않냐면.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처음 은혜 받자마자 주차 봉사를 안 하고는 못 베기겠다라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변한 겁니다. 제가 왜 주차 봉사를 합니까? 주차할 때 누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살던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띠를 메고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나가 되게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온전한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온전한 나가 아니에요. 상처투성이에 본성으로 가득한 감정이 극대화되고 극소화되는 그냥 치료받아야 될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온전한 나가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긴 것은 짧아지고 짧은 것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A를 잘하던 사람은 A가 조금 줄어들고 B를 못하던 사람은 B가 좀 늘어나서 고루고루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에게 이로운 쪽에서만 수고하려고 합니다. 내가 득이 되는 쪽에서만 수고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뭐가 생기지 않으면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드리면서까지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해포 목사님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 독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미국에 남아서 강단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며 두둑히 받으시면서 평화롭게 미국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미국에 묻히시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누구나가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안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종종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뜻인데 두려움이 오고 평안함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마름과 가뭄 같은 아픔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반드시 메마름과 가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수고를 말하는 것은요, 그것도 고통받는 자의 탄식 같은 수고, 전쟁에서의 싸움 같은 수고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지나가야 될 통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한 사람의 고통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여러분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하나님의 열매는 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도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는 사도 바울을 위한 수고였습니까? 주님 시키신 일에 대한 맹목적인 수고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라면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그 수고를 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보네포 목사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보네포 목사는 독일로 돌아감으로 이득을 보았습니까? 평안해졌습니까? 재물이 생겼습니까? 인기가 올라갔습니까? 오히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리고 독일로 돌아간 보네포 목사는 순교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 정도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늘 마음에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고, 누굴 위한 수고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교회 바깥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화문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인생을 얘기할 때 요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은, 날이라는 한 날을 쓰는 것은, 한 날이 거의 인생이랑 비슷할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수고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코피아오라는, 정말 지쳐서 탄식이 나올 것 같은 수고를 말합니다. 즉 먼저 수고하고 먼저 애쓰는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지치고, 주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주님의 음성대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수고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고난, 주님이 없는 고난에는 그 끝에 안식, 쉼이 없습니다. 계속 고난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수고, 그리고 그 고통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굳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들과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안식 가운데 평강으로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기를 주저앉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끝에 가서 야, 예수 믿고 결국 저분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소리를 아름답게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 아름다운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교회를 오는 것도, 참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그저 아주 무지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일들을 선물로 받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선물들을 받고 기뻐하며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하는 두 분 되게 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두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충만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는 이 시대에 움직이는 선교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나와 함께
허락하신 곳을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로부터 더욱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임이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새로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귀한 두 분, 주님의 사랑하는 남정 여정 위에 성령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